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한국 천주교에서 시작하기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밝아진 구원의 날 성령의 감도를 따라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린트물 보시면은 오늘은 한국 천주교의 창립과 이제 창립 초기 교회에 있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국 천주교의 창립 연도가 1784년이죠. 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그 한국 천주교의 전사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았고, 또 이제 칠극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았었습니다. 오늘은 이 한국 천주교회의 창립, 이 땅에 어떻게 천주교회가 시작되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부분은 천지남 주어사 강학회이죠. 이제 한역서학서가 조선에 전래되면서 유학자들이 한역서학서를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이 천지남과 주어사에서 강학회가 있었는데, 이 강학이라는 것은 우리도 지금 면영강학회라는 이름을 쓰잖아요. 이 강학은 본래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학문 연구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질의응답과 토의를 하는 그런 연구 방법이었어요. 여기서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또 유학과 관련된 공부를 하는데, 이제 한역서학서가 들어오면서 한역서학서를 연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물론 이때는 이제 학문으로서 호기심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된 거였죠. 그런데 이 강학회에서 한역서학서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조선의 천주교 수용이 이때부터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이 이제 실천과 종교로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달래 한국 천주교회사 내용을 보면은 이제 프린트 보시면은 그곳은 좀 이렇게 요약해서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이 강학회는 10일 정도 함께 모여서 조용한 사찰에서 진행이 되었고, 이곳에서는 하늘과 세상, 인생 등 중요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 탐구를 했다고 합니다. 성현들의 윤리서를 연구할 뿐만 아니라 서양 선교사들이 한문으로 지은 철학, 수학, 종교에 관한 책들, 그러니까 한역서학서죠. 이 책들을 검토를 하면서 그 내용을, 그 깊은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집중했다고 합니다. 이때에 다뤘던 책들이 하느님의 존재와 섭리, 영혼의 불명성과 칠지종에 반대되는 덕행을 다룬 책들을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럼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칠지종과 반대되는 덕행을 다룬 책은 칠극이겠죠. 그리고 하느님의 존재와 섭리에 대한 책은 이제 천주시리일 거라고 보고, 또 영혼의 불멸성과 관련한 이 책은 영혼 여작인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전의 시간에 한역서학서의 종류를 좀 이렇게 봤을 때 이 영혼 여작이 이제 영혼의 불멸성 관련한 그런 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역서학서들을 이 강학회에서 다루면서 천주교가 뭔가 아름답고 이치에 맞는 뭔가 대단한 것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실천하기 시작하고 비밀리에 이것들을 행하는,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그런 실천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이 강학회는 이제 여러 기록에서 볼 수가 있는데, 특히 다산 정약용이 쓴 여유당 전서에 이 권철신 묘지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약전 형님은, 그러니까 정약전을 말하죠. 정약전 형님은 공을 권철신을 스승으로 섬겨서
지난 1779년 겨울에 천지남 주어사에서 강학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에 눈 오는 밤에 이벽이 찾아왔고 밤새워서 경전을 토론을 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쭉 건너뛰고 7년 뒤에 서교에 대한 비방이 생겼으니 라고 하는데, 이게 1779년에 강학을 하고 7년 뒤면은 이때가 아마 1785년 을사추조 적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에 경전을 토론했다는 것이 아마 이 한역서학서 천주교에 관한 책들이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유당전서에 이 정약전 묘지명에도 강학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어느 해 겨울에 주어사에 머물며 학문을 익혔는데 그때 김원성, 권상학, 이총학 등 몇몇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때는 노감, 권철신이 직접 규칙을 정해주고 새벽에 일어나 얼음물로 세수한 다음 숙야잠을 암송하고 해가 뜨면 경제잠을 암송하였다. 정오가 되면 사물잠을 암송하고 해가 지면 서명을 암송하였다. 약간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는 그 시간경이라는 걸 바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톨릭 기도서에도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맞춰서 이런 암송을 했다는 것이 뭔가 규칙적인 기도 생활 같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숙야잠, 경제잠, 사물잠, 서명 이런 것들은 이제 유학자들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송잉 유학자인 진백과 주자, 장제의 글들을 말하는데, 그런데 이 글들의 내용이 되게 또 의미심장한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마음 이끌되 돋는 해와 같이 밝게 하고 엄숙하고 단정하게 하고 마음을 비워서 고요하게 한다는, 그리고 또 다른 데에서는 의관을 바로 하고 우러러 높이 보고 잠심하며 지내며 상제를 찬양하라. 약간 되게 의미심장하죠. 저희 수녀원에도 이제 완더고개가 있는데 굉장히 읽으면서 그 내용이 많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이렇게 용모의 명랑을 띠고 단정하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상제를 찬양하라라는 내용이 있는데, 상제, 유학에서 상제라고 말하지만 우리 쪽에서는 바로 하느님을 또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정약용이 쓴 정약전 묘지명에 당시 이제 주어사 강학회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강학회는 이제 달래의 천주교회사에서는 1777년이라고 말하고 있고, 정약용의 여유당 전서에는 1779년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왜 시기가 다른가? 근데 이게 뭐 시기 어떤 그런 신뢰도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아마 강학이 그렇게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어사와 천진함에서 이루어졌었고, 권철신이 주도를 하고 이 강학회를 정약전, 김원성, 권상학, 이총학, 이벽 등 남인 학자들이 함께 했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저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한 명씩 조금 보면은, 정약전은 이제 이름 많이 아시겠지만 또 권철신과는 어떤 관계냐면은 권철신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김원성은 권철신의 누이의 사위, 그러니까 조카 사위인 거고요. 그리고 권상학은 이제 권일신의 장남, 이총학은 이제 권철신의 사위가 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벽과는 이벽과 권철신은 이제 같은 문하에 있었어요. 이병휴라는 인물의 문하에 이제 함께 있던 그런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한양과 근기 지방에 거주하던 이 남인 학자들 중에서도 성우 학자들이 이렇게 주어사 천진한 강학회에 함께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프린트물 보시면은 그
주어사 밑에 절두산 하고 주어사의증 해운당 대사비라고 있어요. 절두산 성지에 가셔서 이거 보신 적 있을까 모르겠는데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알았거든요. 근데 절두산에 그 안쪽에 가면은 이렇게 비석들 놓여 있는 데 있잖아요. 바닥에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파져 있고. 근데 거기 보면은 오른쪽에 해운당 대사비, 저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주어사에 머물던 이제 의징 선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1638년에 입적을 하고 그분을 기리면서 1698년에 주어사에다가 세운 비석이래요. 근데 이제 주어사 강학회 후에 나중에 이 주어사가 폐지가 폐쇄가 되고 이렇게 스님들 흩어지면서 이곳이 이제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곳이 돼버렸는데 성 남종삼의 손자인 남상칠이라는 분이 1960년에 이 비석을 주어사터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절두산으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비석을 다시 불교의 제자리로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 프린트물 천지남에 대한 기록인데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1872년 광주부 지도에 저 하단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그 가운데에 산이 4개가 있죠. 확대한 거에 거기서 왼쪽에서 세 번째 거 아래쪽이 앵자산이라고 써 있어요. 한문 왼쪽에서부터 읽으시면 앵자산. 그 앵자산 오른쪽에 천지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1872년 그 광주부 지도에서 이 천지남에 대한 그 표기를 한번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남 주어사 강학회에 대한 의의는 보시면은 이제 종교의 초보적인 개론이지만 이 교리를 공개적으로 토론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검토를 했기 때문에 깊은 수준에 이르기는 그것을 정리하기는 불가능했지만 초보적인 내용들 뿐이지만 그래도 공개적으로 이 천주교에 대한 연구를 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유학자들이 그리고 이것이 아는 범위 안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했다는 점 바로 그것이 실천을 통해서 믿음, 신앙, 종교로 이어지는 그 계기가 되었고 결국에는 한국 천주교의 창설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천주학, 천주교를 공부하는 이 학문이 신앙으로 이어지는 이 전환의 계기가 된 천지남 주어사 강학은 굉장히 지대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프린트물 아래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천지남이 한국 천주교의 창립 시기다. 1783년이 아니라 더 일찍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도 때로는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되었죠. 그리고 교회법에서도 보시면은 교회 본질은 복음 선포, 은총의 표지인 성사 거행. 그래서 세례 성사가 없었던 그 이전의 단계인 강학은 아직 천주교회라고 볼 수가 없다. 다만 이 시기는 한국 천주교회를 준비하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한국 천주교회 창립이 강학회에서 종교로 이어지기까지 큰 역할을 했던 분들을 한 분 한 분 좀 이렇게 만나보려고 해요. 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 이벽 세례자 요한입니다. 달래의 천주교회사에 이벽 요한 세례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프린트물에는 이렇게 제가 한 줄로 되어 있는데 더 길게 말씀드리면은 하느님이
조선 왕국 내의 천주교에 시동을 주기 위해 사용한 연장은 덕조로 불리고 또 자칭 벼로인 광암으로 불린 이벽이었다. 이벽의 열렬한 마음은 풍부한 수학의 씨앗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 땅에, 조선 땅에 천주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가 바로 이벽이었다는 말이죠. 사실 이벽의 집안은 대대로 묵과 출신의 관료를 배출한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벽의 아버지도 이벽이 묵과를 공부하기를 바랬지만 이벽은 이제 유학의 뜻이 있었고, 그래서 예산에 살고 있는 이병유를 찾아가서 예산까지 가서 유학을 공부할 정도로 그런 유학의 뜻이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제 조선 순교사 비만기에 보면은 이벽에 대한 그 묘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키는 팔척이고 한 손으로 백근을 들었고 장대하고 잘생긴 외모가 위엄이 있었고 웅대하게 흘러가는 강물 같은 언변을 가지고 있고, 그는 사물의 이치와 근거를 계속적으로 찾는 사람이었고 모든 그 깊은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약용도 여유당 전서에서 이덕조를 기리는 글을 쓸 때에 신선 같은 학이 세상에 내려왔나 높고 우뚝한 풍채 절로 드러나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이벽이 굉장히 이렇게 키도 크고 건장하고 또 뭔가 이제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의 구도자 이벽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강학회에 참석을 했다고 했어요. 눈 오는 밤에 그 깊은 주어사까지 찾아가서 이 천주교 서적에 대한 학문을 연구하는 것을 함께 하기 위해 밤중에 그렇게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주교를 실천하게 되고 또 마음 깊이 바라게 되면서 1784년 봄에는 이러한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의 누이가 일주기였을 때에 일주기에 참석하고 상경하던 배 위에서 강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상강론이라고도 하죠. 정약전 정약용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중에 그 위에서 천주 존재와 이제 그 유일성, 천지창조, 영혼의 신령성과 불멸성, 상선벌학에 대해서 강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강론하는 것을 듣고서 승객들이 굉장히 황홀해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벽은 꾸준하게 서학서들을 연구를 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이승훈이 북경에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이벽이 보고 있던 한역 서학서로는 뭔가 한계를 느꼈던 것 같아요.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탐구하고 싶고 그런데 부족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승훈이 북경에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이승훈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승훈에게 천주교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가르쳐 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죠. 이 프린트물 보시면은 북경에 가게 된 것은 참된 교리를 알라고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훌륭한 기회다. 천주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고자 하는 표적이다. 북경의 천주당 찾아가서 서사, 이제 서양 선교사를 만나서 교리 깊이 파고들어서 종교 예배 행위 자세히 알아보고 필요한 서적을 가져다 달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생사, 영원의 문제가 자네 손에 달려있네 하고 굉장히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벽이 그동안 학문으로 공부하던 것이 실천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이 진리를 탐구하면서 이 눈도 많이 밝아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승훈이 북경에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이것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구나 라고 깨달았던 부분을 보면은
이벽이 얼마나 깨어있는 인물이었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글 중에 구원하고자 하는 표적이라는 그 구절이 되게 인상 깊어요. 이벽은 천주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확신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컸으면서 또 이승훈의 일을 두고서 하느님의 뜻을 인식했던 거죠. 그래서 그 프린트물도 보시면은 무수한 학자들이 북경에 다녀왔지만 이것을 하느님 구원의 표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벽만이 이 진리를 향한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 뜻을 알아듣게 되었고, 우리는 이 이벽의 모습을 통해서 인사물 현상 안에서 항상 깨어있음을 본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 사건, 사물, 이 모든 것에서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천주의 섭리를 발견하는 열린 눈과 귀와 마음을 이제 이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승훈이 북경에 가서 베드로로 세례를 받고 귀국을 했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와 상본과 성화와 천주교 서적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것들을 전해받은 이벽은 이제 두문불출을 하게 되었어요. 이거 빨리 이제 공부해야 돼. 너무나 나를 세면서까지 너무나 이 날을 기다려 왔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두문불출하면서 기도, 묵상, 연구에 전념을 하게 되었습니다.